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8절입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그렇듯이 그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야 하는지를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해 주어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나의 눈을 들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너무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 오늘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또 이렇게 계속 살펴볼 그 말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부르심의 소망,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이 마음, 이것이 그냥 이 가슴에서 그 혈액을 온몸으로 내뿜어주는 그 심장, 그 조직, 그 심장,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것도 심장 그것보다는 우리의 지성적인 이해와 정서적인 감정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있는 육체와 영혼의 중심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아마 이런 심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가장 최고의 일, 가장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거기에 수반되는 것들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18절, 19절에 있는 말씀들이겠죠. 그럼에도 나는 다시 성령에 의해서 눈이 밝혀지는 한도 내에서만 그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싶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부르심의 소망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다. 그거를 먼저 얘기하는 거죠. 리차드 코킨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즉 우리가 무언가를 가치 있게 여기며 또 무언가를 갈망하거나 무언가를 두려워하거나 무언가를 피하려는 자세가 그저 중립적인 관찰과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형성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우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그 가치관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선호하는 감정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유를 말합니다. 존 오웬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존 오웬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생각의 창고다. 그 창고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의 일부만으로도 마음에 쌓아놓은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 마음은 하나의 샘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그 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 샘은 수많은 생각들을 끊임없이 쏟아낸다. 결국 마음은 그 샘이 쏟아내는 생각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 그러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알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그들도 사랑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그들도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것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이고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동의 원천이 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맞닿아 있고 영혼을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을 갖고 했던 것들이 우리 육체로 흘러가서 우리 육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또 우리의 육체의 감각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또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 마음에 흘러오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특히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두려움에 빠져서 그 땅이 정말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을 다 두려움에 빠뜨렸죠. 그렇지만 그 10명 중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다른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두 사람은 고백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똑같은 땅을 똑같이 보고 왔는데 똑같이 보고 와서 하는 보고가 왜 다를까요? 그 10명과 이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은 왜 다를까요? 무슨 차이이죠? 마음의 눈의 차이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 그저 두려움으로만 그것을 보고 판단한 것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마음의 눈이 밝혀져 있으니 그것이 비록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갈렙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또 말씀드릴게요.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계속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시여 아람 군대가 여기로 오니까 여기 가서 대비를 하고 치십시오.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아람 군대가 가는데 곳곳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나타나서 다 아람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 왕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 전략을 다 알고 미리 저렇게 하고 있느냐? 도대체 뭐냐 했을 때
그 아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거기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 그러면 가서 엘리사를 잡아서 죽여라.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러 아람의 수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 그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봤는데 그 아람의 군대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보냈으니 이건 뭐 죽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렇지만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면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차이죠? 이 사환은 그저 그가 처하여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큰일 났구나, 위험하구나, 죽었구나 이 생각만 하게 되지만 마음의 눈이 밝혀져 있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불말과 불병거 여호와의 그 군대가 가득하고 있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 그가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비유죠. 근데 그 눈을 밝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니까 밝혀달라고 하는 거죠? 어두우니까. 그러면 마음의 눈이 어두운 상태는 뭔가요? 어두우면 볼 수가 없는 거죠.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은 있고요. 눈도 있어요. 그런데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다 눈이 있습니다. 근데 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내장 같은 질병에 걸린다고 해보세요. 눈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죠. 모든 사람이. 근데 거기에 뭔가 희미한 게 끼기 시작하면서 그 안개가 낀 것처럼 그 혼탁해지면서 점점 흐릿흐릿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이 감퇴하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눈은 있고 볼 수는 있었는데 그게 점점 질병에 의해서 흐릿해지면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눈이 있는데 무언가로 흐려진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는,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는 이 마음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 마음의 눈이 밝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마치 처음에는 눈이 밝고 시력도 좋았는데 백내장이 끼면서 안 보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욕심과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막혀버리면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인들, 이미 거듭난 사람들, 이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밝혀주시는 그 조명의 역사가 필요하고, 이 영적인 지식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하여야 가는 것이, 성장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니,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어디에서 썼나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본다면,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바울은 실패자입니다.
그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뭐 그 당시에 받기 어려운 그 로마 시민권, 그것도 돈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는 그렇게 남에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아주 정통하고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선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삶은 온통 고난투성이고 결국은 감옥에까지 갇히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실패자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부지런히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더 이상 전도하러 다닐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도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음의 눈이 어두운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왜 나를 감옥에 가두셨나요? 왜 나를 이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나요? 왜 내가 억울하게 갇혔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는 온통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어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라. 내가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빨리 이 갇힌 것에서 풀려져서 나도 빨리 복음을 전하러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의 눈이 밝혀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열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이 감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감옥을 보고 있으니 그 감옥은 절망의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빛나는 무대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영혼의 눈이 밝혀져 있는 사람은 그곳이 어두운 절망이 아니라 밝게 빛나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무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환경을 바꿔달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좀 좋게 바꾸어달라, 그런 기도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그 기도의 방향 자체가 무조건 그냥 환경 자체만을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고, 내 영혼의 눈이 열려지면 그 환경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그 시각이 바뀌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눈을 밝혀서 뭘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삶을 살아가니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절하거나 내가 싫다 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말 나와 같은 죄인, 아무 소망 없는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소망이라는 건 뭐죠? 소망은 앞으로의 일들을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불러주신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죠. 나를 불러주신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럼 나를 불러주셨으니 지금은 그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현재적으로 누리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해되십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라고 하는 것은, 소망은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힘든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러주셔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권세를 갖고 살아가면서 그 부르심에 맞는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그럼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식의 기도가 없고요, 그런 식의 삶이 없어요.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 우리가 잊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그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소망이잖아요. 소망. 왜 그럴까요?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으로 가보시죠. 에베소는 당시 가장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상업 도시였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여신 그 아데미 여신을 모셔두고 그 아데미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그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그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어느 곳보다 그 당시 다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곳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에베소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대표적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면서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는데, 바울이 손으로 만든 그 형상은 신이 아니다 이러면서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전하고 다니니 그는 우리의 밥벌이, 우리의 먹을 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잡으려 하고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려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박해하고 핍박했던 곳이 이 에베소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기독교인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니골라당 같은 그런 이단들도 거기에 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경제 생활을 못하게 되는 소외감을 당하고, 그러면서 또 이단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즉 신적 수동태로 말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죠? 내가 먼저 예수 믿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안 불러주셨다면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라 했을 때 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한 주 동안 말씀을 그 새벽에 매일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걸 가르치고 있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앞에 가서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주의 나라가 임하면 주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 그들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 아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가 나를 부르셨다.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내가 그 부름을 받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렇게 예수를 따랐으니 그 예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소망은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편에 좌편에 그렇게 세상적인 권세를 갖고 그 나라에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정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부르심의 소망과 맞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높아지려면 낮은 자가 돼야 된다. 네가 섬김을 받고 싶다면 섬겨라.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뭔가 영광을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고난의 길로, 더 헌신의 길로, 더 손해보는 길로, 그리고 더 죽음으로 향하는 길로 그렇게 내몰고 계십니다.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그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소망은 무엇이었겠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고 그리고 자기는 나면서부터 아마 부자였던 거겠죠. 그러니 그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난 또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재물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었죠. 그가 원한 소망은 그거 아니었어요. 그가 원한 소망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는 채 예수님을 따르는 거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니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르심은 안 받아도 좋겠습니다. 안 받아도 좋겠습니다. 그 받으면 괜히 날 불러주셔서 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나를 고난의 길로 고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그렇게 내모시니 난 안 받겠습니다. 그러실 건가요? 그럴 건가요? 결국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그때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니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느냐 그게 뭔지 모르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그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되니 그들도 그렇게 됐잖아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또 끝까지 남아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런 제자들이 됐잖아요. 무슨 차이이죠? 사람은 똑같은데 어떤 소망이 바뀐 겁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가 갖게 되는 소망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돈을 많이 사랑할까요? 돈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할까요? 돈이 적은 사람이 돈을 사랑할까요? 어렵나요? 다른 걸로 해볼까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날씬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럼 날씬하고 싶은 건 날씬한 사람이 날씬하고 싶어져 할까요?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져 싶어 말도 잘 안 나오네요. 날씬해지고 싶어 할까요? 보세요. 돈 많은 사람도 돈을 사랑하고 돈 없는 사람도 돈을 사랑합니다. 맞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으니까 사랑하고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더 갖고 싶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날씬한 사람도요. 날씬해지고 싶은 사람도 정말 날씬한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날씬한데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뭐래요? 난 뚱뚱해. 나 날씬해져야 돼.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뚱뚱한 사람은 또
진짜 뚱뚱하니까 또 날씬해져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무슨 차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날씬해요. 이 날씬한 건 이제 그만 해야 되겠다. 네. 그건 뭐 죄하고 상관없으니까요. 근데 돈의 문제만 생각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많아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 사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아도 사랑하지 않고 적어도 사랑하지 않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그게 마음의 눈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느냐? 돈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산다면 그 돈을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더 필요해서 더 많이 가져야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더 가져야 될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돈이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가치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로 두고 살아간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거기에서 자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영혼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소망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힘들어도, 지금은 내가 어려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망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왜?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현실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교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현실에 100% 다 이루어질 수 없으니. 그러나 그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소망은 결국 죽어있는 소망일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소망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바라기는 한 거예요.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더니 이강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광고가 있던데. 그러면서 막 축구를 갑자기 잘 되고. 근데 눈 떠보니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죽어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 완성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신비한, 그 놀라운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는 잠시 고난도 있고 잠시 어려움도 있고 잠시 혼란스럽기도 하고 잠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이미 이루어진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살아있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도 그 감격이 있어도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계속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요동하지 않으니 또 다른 환경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흔들릴 때까지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확신, 이 살아있는 소망에 대한 확신, 이 감격, 이것은 그냥 주관적인 감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소망,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앞에 나와라, 예수는 세상의 소망이요, 그렇게 부르면서 아멘 아멘 했지만 또 실제로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현실 속에 들어왔을 때는 무너지는 거죠. 내 감정이. 그래서 그저 감정적인 변화로만 우리가 있다면 금방 불어닥치는 그 시련의 칼바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말겠지만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나 보다. 이렇게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날마다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일매일 생겨나도록 그런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고 또 내가 기도해야 하고 내가 가르쳐야 하고 내가 또 돌봐야 하고 양육하고 또 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우린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